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바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기업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여 세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동상과 기념비를 세워 자신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는 팔로워와 명성을 얻기 위해 더더욱 노력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자신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7년 동안 그를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결국 그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의 왕권이 추후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영광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손끝 하나 건드시니까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회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이 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건설하자는 시도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고 이 이름이 나오는데 더 나아가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 더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로 창세기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누구입니까? 우리 홍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바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와 함과 구스와 그 다음에 니므롯이 이어집니다. 바로 노아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런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합니다. 이 기보르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해 보면 바로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먹과 아니면 피를 튀기며 싸워서 통치하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여호와 앞에서 before God이 아니라 against God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니므롯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맞섰던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항한 가장 극명한 아주 위대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말씀 속에 시날 평지가 나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니므롯이 건설하기 시작한 도시들이 질비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 하나로 뭉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힘들의 규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니므롯의 이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들은 탑 건축에 그래서 착수했고 그 탑은 그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 바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니므롯에 대한 바벨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또한 유대 경전 미드라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경전이었던 미드라시에도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는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하늘로 가자. 엊그제도 어느 누가 우주로 로켓을 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바벨탑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구분하셨어요. 모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거기 거류하며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바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세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이 솟아있는지 곳곳에 가보시면요 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다 무슨 욕망입니까? 하늘로 닿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하늘처럼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여기기 위하여 왕들과 황제와 사람들은 탑을 쌓아요. 그들은 하늘에 도달하려고 시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그분이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환경을 만들고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나누다라는 거예요. 바달.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나누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16장의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하늘은 야훼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주 짧은 문구입니다. 짧은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에서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니무롯을 통해서 여러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을 향해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무엇을 만듭니까? 혼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크고 높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진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또 높은 것 착각합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이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죄인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이 그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이 미국에서도요, 딱 신문을 보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갖다 내고 장례식에 오시오 광고합니다. 이름 내는 거 죽어서까지도 좋아해요. 살아있을 때도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다가 명성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성은 그 사람의 가치나 정서적인 안정을 왜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1차적인 목적이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그 명성은 무엇이 되는가? 거짓신이 됩니다. 거짓신.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미리 알리는 목표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성을 얻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명성은요,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명성을 유지하는 건 힘든 것입니다.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명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높아졌는데 낮아질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았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갖고 있는 명성과 재산과 갖고 있는 권세가 잃어버리면, 없어지면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해져요. 우리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미모를 잃어버렸을 때 우울해집니다. 명성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명성을 잃으면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극히 작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을수록 그 사람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아니,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그 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더덥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혼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할수록 내가 유명해지는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단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엘파소 지역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곳에 가겠다. 홍수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성을 쌓는 거예요. 그곳을 쌓게 되면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자신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명예, 돈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추구합니다. 바로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다른 우상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돈 많은 분이에요. 몇십억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언제 행복할까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집 맨 처음 봤을 때 행복했대요. 그리고 돈 가져가서 계약할 때 행복했대요. 그 다음에는 뭐 행복한 걸 못 느꼈대요. 맨날 똑같은 거니까. 맨 처음에 한강뷰, 남들이 못 사는 40억짜리 400만 불짜리 집에 딱 들어갈 때 너무나도 맨 처음엔 좋았는데 집 사고 계약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값어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처음 한 번, 두 번은 행복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신을 대적하여 벌어지는 인류의 반역에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물거나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벽돌을 만듭니다. 이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시도를 꺾으셨습니다. 오늘날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언어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어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의 혼잡함이 들어왔습니다. 이 벽돌을 만들자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잡하게 하자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나발이라고요. 니은, 나발. 그래서 이것은요, 앞에 말씀드린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혼잡하게 하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나발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시도, 이처럼 하나님의 단어 하나만 바꾸어도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만 바꾸셔도 인간의 모임이나 힘을 규합하는 것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이름인 바벨은요, 혼란의 단어, 영원한 상징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하면 뭐냐? 혼란 아닙니다.
혼란하고 파괴적이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혼내시기도 하지만, 침범하면 법대로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태어난 지역은 바로 니므롯이 지배했던 땅,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 하나님의 해결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한복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시냐? 니므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남아 사는 것은 안전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골보다는 도시가 나아요. 왜? 치안이 좋거든요. 경찰도 있고 사람도 많고 범죄도 많지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고 안 가본 길을 택하여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맨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함부로 다니지 못했잖아요. 왜? 미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함과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위험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서 손해도 보고 또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그 믿음에 걸맞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랍이나 저 이스라엘 가면 아브라함은 유명세를 탑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바벨의 혼돈을 끝내시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말씀으로 세워졌고 청교도 신앙으로 이 미국이 건국되었지만 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가치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바벨의 증오가 세상에 점점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주에서는 학교에다가 10계명을 걸어놓겠다는데 기독교인의 43%도 걸어놓는 것 허락하지만 50% 이상이 걸어놓은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여러분은 비난과 경멸과 무시당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혼탁한 욕먹는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죽음의 골짜기도 넘어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 높여주셨고, 바로 세상의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 이 세상에 자기 이름도 높이고 나만 잘났다는 사람들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언과 세상의 책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더욱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주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명예와 자랑과 남들에게 영광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나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